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부관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독특한 국민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자신들과 관여되어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심지어 도로변에서 시내에서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도 신고를 한다거나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구경하거나 그냥 촬영만 해요. 누가 쓰러져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그래서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데도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이 독특한 국민성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달라요. 우리는 너와 관련이 없는 일 관심 두지 말라 이렇게 배우질 않고 남을 도우라고, 그래야지 착한 아이라고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우리는요 많이 간섭을 해요. 심지어 누군가가 이렇게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하는데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가동기를 멈추고 그 주차 도와줘요.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려라. 이제 똑바로 오면 된다. 오라이. 그런데도 이게 뭔가 성의 차지 아니면 내리라고. 본인들이 그냥 주차도 해주잖아요. 우리는 좀 그래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어떤 사건을 보면 어김없이 그 가해자가 검찰에 출두하거나 법원에 출두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들이 막 피켓 들고 가가지고 계란 던지면서 그 가해자에게 당했었던 그 피해자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막 거기 가가지고 내 일도 아닌데 그걸 당연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어떠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찌 보면 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받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팔복이라고 해가지고요.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은 그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이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인데 오늘 이 5번째 특징, 긍휼히 여기는 건 타인과의 관계예요. 근데 이게 좀 다른 부분이 뭐냐? 우리 국민성하고 우리는 정이 있어서 측은지심, 그건 어떠한 거에 안타까움과 그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사회적 특징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태도는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를 돌아보고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놓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로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건 자기 혼자의 어떠한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자기 기분에 따른 것이지 실제로 그가 믿음이 좋은지는 평가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시간에 수업을 들으면 재밌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 있잖아요. 머리에 쏙쏙 남게. 그럼 다 이해하고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들었을 때는 이해도 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아,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본인 스스로도 감탄을 하는데 다 아는 것 같아 보여서 이 듣는 것이 내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시험을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내 실력이 되는데 그냥 듣고 내 기분에 취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이웃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점검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믿음이 이 정도까지 올라왔구나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축약하면 예수님도 말씀했죠.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보이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않으며 그걸 어떻게 너가 입증할 것이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섬겨야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인정해 줄 텐데. 그래서 신앙은요, 항상 어떻게 내가 어느 수준에 올라왔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에 됐느냐, 이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하고 그로 인해서 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매어달리면서 그분의 돕는 힘으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고 내 실력이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보면은요,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그 이웃과의 관련된, 사랑과의 관련된 우리의 자세, 태도를 6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런데 6개 중에 하나만 하라고 나머지는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은 심판당해요. 그러나 하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요, 이 인간과의 관련된 10계명 중에 하라는 거에만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다른 거에는, 하지 말라는 거에는 뭐 다른 그 내용이 없어요. 오직 하라는 거에는. 긍휼히 여겨라.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10계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걸 함축적으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다시 막 지루하게 나열하지 않고 그냥 긍휼히 여겨라.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약속이 있어요. 왜 하라는 거에만 약속이 있냐? 정말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하면 이것이 내 뜻을 이루는 건데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하면 내가 복을 줄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효도하면 아니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우리 부모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야, 그거 내가 복 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하는 약속을 줘요.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만 가지의 방법을 도와내고 나타내는,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만 제공되면 복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시느냐? 우리에 대한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 긍휼히 여겨. 그럼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는 그릇이 달라요. 사이즈가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크기가 다른 그 긍휼을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행동하고 베푼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긍휼의 사이즈는요, 그 그릇은요, 그 크기가 달라요. 우리 속 때문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되로 주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의 베푸시는 은혜는 한정이 없거든요. 승인 한도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거, 그래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듣기 위해서 그래 나 궁일이 행동해야지. 근데 왜 이게 안 되죠? 우리가 이 좋은 궁율 베풀기만 하면 우리가 준 거 이상으로 더 크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받는데 왜 우리가 이걸 안 하죠? 안 하게 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궁유를 베풀어줄 그 상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누구 콕 찍어가지고 그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너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 너가 그 악한 자들과 차별이 있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이냐? 정말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은 사랑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성향이 맞고 그 사람만 사랑하면 안 돼요. 노동자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한평생 인생을 막 이렇게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일도 아는데 저 노동자들의 어떤 인권을 위해서 그래서 막 농성도 하고 다른 일 다 제쳐두고 그는 훌륭한 노동인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노동자가 중요한 것처럼 회사 측도 중요해요. 같이 봐야 돼요. 한쪽만 위한다고 하면 그 진영에서는 영웅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존경받는 어떤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운동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쪽 진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다 알아야 돼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열심히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성 운동가에 아마 큰 업적을 남기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남성 인권도 중요해요. 여성과 남성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동안 남성이 차지한 게 더 많아서 여성 운동 신장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적극 지지해요. 그러나 그에 따라서 남성이 적은 아니에요. 한쪽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같이 봐야 돼요. 종교인은, 기독교인은 한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자다가도요, 예수라는 얘기만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면서 그래? 예수 믿는 놈들이 거기 있어? 군인들을 막 대동해가지고 쫓아가서 잡아오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이 하나 있죠.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로마 시민권도 갖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열심을 낸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이야기가 들리면은 막 눈에 쌍짓불을 켜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던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죠?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주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목숨도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가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먼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 몰라요. 세상이 요즘에 교회를 막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워요.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사랑의 교회라는, 이웃 사랑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세상이요, 어떤 프레임을 짰느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니들만 안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사랑을 베풀거든요.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들어왔었을 때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양로원을, 복지관을, 지금도 우리나라의 복지관의 70% 이상이 기독교 관련이에요. 사랑의 종교가 교회인데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교회로 이 프레임을 짰어요.
근데 이것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막 귀신을 내쫓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귀신의 왕과 손잡고 조무래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고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공포 영화에 보면 막 가끔가다 막 귀신 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섭잖아요.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귀신의 그 특성을 예수님에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과 짝을 하고 있다. 거룩한 분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향해 가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에 처형당할 때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참남죄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살아가시는 분에게 하나님 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사단은요, 머리가 기가 막혀요. 그 정체성을 훼손하기 위해서 가장 껄끄러운 거,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종교인데, 야, 너희들 이기적인 집단.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너 귀신의 왕과 한편이야. 더러운 존재로서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죄로 십자가에 달리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죠? 야,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거룩한데? 그거에 대해서 그들과 토론하고 따지고 참남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죄목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침묵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오죽 답답하면 빌라도가 야, 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하는데 뭐라도 말이라도 해봐라. 야, 뭐라도 좀 얘기 좀 해봐라. 변호라도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해는 풀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찔렀던 자도 예수님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관했었던 백부장도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완전히 그것을 감당할 때. 교회가요,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왜 니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저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들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호흡하기도 곤란한데 찬양하게 되면은. 근데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일순간 딱 1시간만 예배를 안 드려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도로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찬양하거나 동시에 전 세계 사람들이 1시간만 그거 안 하면 이 땅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세상이 돼서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그것은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거기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라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건데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자 10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곳이 됐기 때문에 심판당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 땅에 그나마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시라도 걷어들여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황무지가 나와요. 소망 없는 마른 땅이 나와요. 그 마른 땅에 생수가 넘쳐 흘러가지고 다시 소생하는, 생산하는 땅이 됩니다. 근데 그 생수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성전이에요. 성전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그 땅에 있는 많은 것들을 적시고 다시 솟아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을 하느냐? 오히려 아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더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바울이 되고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근데 마음은 안 가잖아요. 마음이 안 가더라도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요나도요, 마음이 안 갔어요.
저 앗수르의 수도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건 너무 싫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본인이 수용하게 돼요. 그 수용한 결과 앗수르의 수도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북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변화됐었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썩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진영의 영웅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상대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줬죠. 예수님이 너 날 사랑하냐? 날 사랑하면 쟤를 사랑하고 쟤를 섬겨라. 정말 그 사람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공격을 당할 때 더욱더 필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근데 긍휼을 베풀려고 할 때 그러면 마음이 있다 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섬길 수도 있고 아니 그를 정말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쳐요. 근데 왜 긍휼하지 못하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요. 여기에서 말하는 긍휼은요, 단순히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은요, 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돕는 것까지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까지가 긍휼이에요.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제 앞에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한 그런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를 정말 치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가 없죠? 의사 면허도 없고 의료 지식도 없고 내가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래서 마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발만 덩덩거립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죠? 능력이 안 되는 그 제자들에게요, 오병이어 사건 때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아니, 제자들이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야,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음은 있는데 그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있어요. 아까 이야기로 넘어가면 내 앞에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능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요? 들쳐업고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소리칠 수 있잖아요. 그 앰뷸런스가 오기 전에 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고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능력이 된다고 하면 대신 뭐 치료비를 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그를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정말 긍휼히 여기고 싶은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품고 하려고 하는데 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메어달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안타까워요. 너희가 줘라. 어떻게 줘요? 우리가 있는 건 이 도시락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 축사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먹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 수 있는 게 의외로 많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들쳐업고 뛸 수도 있고, 손잡아줄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전해줄 수도 있고, 치료비를 대신 내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면
그 명령과 함께 능력도 같이 줘요. 우리가 그 능력이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헤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마지막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가 아니라 찾아낼 것이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넓혀주시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 제가 능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론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한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모세가요, 어디 저기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에서 다른 사람들과 뭐 관계 맺어본 적도 없고 사회생활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 딱 듣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모세는요, 그 애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궁정에서 일어나는 정치가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에게 야, 구출해내라. 말이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보면, 상황을 보면 난 못해요. 적어도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애굽 바로가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더 센 걸 가지고 와야지만 빼낼 수 있고, 아니면 그 노예된 사람들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어떤 재력이 있던지 뭐 그거를 주던지. 아니, 난 못해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그 명령을 했었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야, 너 지금 손에 뭐 갖고 있냐? 네가 무엇을 갖고 있냐? 그때 모세가 지팡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거면 돼.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거면 돼. 거기에 나의 능력이 함께 할 테니까. 모세가 생각하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려면 어마어마한 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야, 괜찮아. 너 이미 있어. 손에 뭐 있어? 그래, 그거면 돼. 야, 너희가 먹을 걸 줘. 뭐 있어? 도시락 하나 있는데. 그거면 돼.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맡겼는데 모세의 기적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지 않는데, 빨리 나타나지고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나아가서 맡겼다고 하면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긍휼을 베푼 것만으로 충분해요.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그러나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근데 누군가는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심은 거에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라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결과는요, 틀림없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채워줄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다 알고 이해됐기 때문에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이해한 거지. 믿음은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할 때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입니다. 심고 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줘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은 우리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에요. 모세도 지팡이 갖고 했어요. 제자들도 도시락 갖고 했어요. 그것이 누구 손에 붙들리냐가 문제예요. 찾아보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거 많아요.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이따 공동회 할 거잖아요.
공동회의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지출 부분에서 100%를 초과한 게 딱 3가지예요. 뭐를 초과했느냐? 한 가지는 좀 차치하고, 2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더 많이 했어요. 어차피 우리가 행사를 많이 못하니까 이때 빚이라도 갚자. 그래서 170 몇 프로인가 더 갚았어요. 원래 예산 계획보다. 또 하나가 뭐냐? 170 몇 프로 그거 한 것보다 한 300%인가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구제는 더 했어요. 어려우니까, 우리도 어렵다가 아니라 어려우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들에게 더 도왔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요. 그래서 궁휼해라. 너희가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돕고 너희들 것을 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궁휼히 여겨주겠다. 너에게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실질적으로 돕는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성도들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쓰리고 아프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털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결국 그랬을 때 그를 욕하고 공격했던 그 사도 바울이 교회의 기둥이 됐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었던 것처럼 언젠가 저들도 우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기 때문에 아예 약속까지 준 겁니다. 이건 보통 게 아니에요. 요즘에 힘든 시기에는 그래, 좀 멈추고 한 달 정도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될 거 아니냐. 좀 교회가 좀 세련되게 믿자. 그게 아둥바둥하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건요, 세련되게 교양 있게 믿는 게 아니라 간절하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교양 있게 세련되게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아둥바둥하고 저렇게 머리를 막 안수해달라고 들이밀고, 야,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교회는 그게 아니야. 성경은 그게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 복음 말씀이 어디에 들리느냐? 갈릴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막 들이밀고 예수님 제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요, 야, 너희들 염치도 없냐? 예수님이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증거하고 밥도 거르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는 못했는데 이른 아침에 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에게 오는 사람들을 막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은 간절히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하지만 그것이 곧 우리도 살고 그들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그 파이프가 막히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곧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까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과정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요, 결과만을 먼저 볼 수가 없어요. 그 일하는 과정을 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 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린 알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남편은요, 몰라요. 대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지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메신저,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해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여성도에게, 초신자에게 복음을 막 증거합니다. 목사가 막 입에 단내 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었었던 그 초신자가, 근데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도 그 천국에 가나요?
거기에서 만날 수 있나요? 그 시어머니가 그 교회 굉장히 믿음 좋은 권사님이거든요. 당연하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데요. 그럼 저 안 갈래요. 이 며느리는요, 그 시어머니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호랑이 같은 그런 모습만 봤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라면 난 안 가겠다고. 거기가 천국일 수가 없다고. 그분과 함께 한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의 모습이 인정되어야 됩니다. 성격이 나는 좀 모나고 불같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주는데요.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붙들면 돼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의 약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집에 갔다가 설거지 해놓지 않고 있는, 아직도 널브러져 있는 남편을 보면 막 갑자기 여기서부터 뭔가 막 끌어오르잖아요. 받은 은혜 다 쏘아붙게 되고. 그럴 때 내가 또 이러네. 난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영혼에 어떠한 감각은 살아있기 때문에 번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움직이면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맨날 죽는구나.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둑 용언에 미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완전하게 집이 구축되지 않은 거예요. 완생이어야지만 집이 제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미생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완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넘어지고 깨어질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겠죠. 선교한다고 하면 야, 시집이 나가. 전도하려고 하면 네 남편이나 좀 믿게 해봐. 근데 이런 공격이 의외로 잘 먹혀요. 할 말이 없어요. 근데요, 그런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부족하지만 그래도 움직입니다. 그때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에 정말 더욱더 교회의 모습에서 필요한 긍휼하심, 이웃에게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야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해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로하심이, 축복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결국 저들에게도 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다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긍휼하심을 끝까지 나타내고, 또한 그런 긍휼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부유한 성도로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